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작은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맞죠? 시작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결과가 없으니 시작은 어떠한 일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에는 이런 말도 있대요. 위대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해야 위대해질 수 있다. 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맞죠? 네. 그리고 모든 시작에는 한 걸음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 여름 두 가지 의미 있는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설교를 주제로 논문을 쓸 예정인데 그에 대한 준비로 일주일에 그 설교 관련 논문 한 편을 읽고 리뷰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하빈이를 밤에 재우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걷거나 뛰거나 그렇게 비가 오면은 계단을 타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작은 의미 있습니다. 시작을 한다는 것은 그래야만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작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완주입니다. 완주.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큰 의미를 둘지만은 조금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세상을 조금 더 이 세월을 살다 보면은 위대한 시작도 좋지만 완주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결국에 미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걸 이제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잘 완주할까 이런 생각으로 좀 더 사는 것 같아요. 시작에는 한 발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완주에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시작한 일들을 끈기 있게 완주하는 게 요즘 저의 소망이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용기 있는 시작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의 빛나는 삶과 더불어 안타깝게도 믿음의 끈기를 놓쳐 완주하지 못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물의 이 삶을 좀 조명할 건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좋은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끝까지 그 시작을 지켜내는 거다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초심을 지켜내는 믿음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그 믿음의 경주가 완주를 목표로 나아가기를 소망했으면 합니다. 먼저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누굽니까? 남유다의 왕인 아사입니다. 아사는 3대 왕이에요. 세 번째 왕. 이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아주 오랜 기간 남유다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몇 년을 통치했죠? 41년. 예, 제가 42인데 일단 저보다 나이가 많이 오래 살았던 분이고 지금보다 더 나이가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의 행적을 보면은 아사 왕에게는 하나의 칭호가 있습니다. 칭호. 뭘까요? 우리가 칭호라는 거는 최초의 무언가를 했을 때 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사 왕이 이 왕 중에서 최초로 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남유다 최초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종교 개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 이름이 누구죠? 요시야잖아요, 요시야. 근데 요시야는 15대 왕이에요. 근데 이 아사 왕은 몇 대 왕이라고요? 3대 왕. 물론 요시야가 한 종교 개혁이 좀 더 컸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아사 왕이 먼저 최초로 이 남유다 가운데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떤 종교 개혁을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아멘. 첫 번째 종교개혁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자, 남색하는 자들을 오늘날 흔히 말하는 동성애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다각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가 그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카도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카드시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카데시라고 말을 하잖아요. 구별된 사람들.
그런데 이 맥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또는 우상의 그 제사장들을 뜻하는 의미 가운데서 카데시라는 뜻을 썼어요.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종교에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여러 가증한 제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적인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적 요소를 담당한 약간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뭐 제사장의 일을 했던 약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 맥락에서는 성적 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에서는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남자가 성적인 무엇을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성애가 아니라 종교적인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포괄적으로. 자,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런 사람들 우상을 만들고 이런 가증한 행동을 그러니까 성적인 윤리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파기하는 그런 핵심 세력들을 유다로부터 끊어낸 거예요. 먼저 끊어냄. 자, 또 하나 놀라운 개혁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뭡니까? 그의 어머니 누구? 마아가를 이 마아가가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네, 태우의 자리. 그렇죠, 맞죠? 태우의 자리를 패한 거예요. 자, 먼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마아가를 아사 왕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설교 들어서 알겠지만은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할머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대 왕 누구죠? 르호보암. 전사님들만 기억하네요. 1대 왕 르호보암의 아내예요. 아내. 아사 왕은 몇 대라고요? 3대. 그러니까 손자잖아요, 그렇죠? 손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어머니라고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순히 가족을 명시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권력을 명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 당시 왕실에서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처럼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여성을 보통 왕의 어머니로 이렇게 칭했습니다. 왕의 어머니. 그건 뭐 그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태후라고 부른 거예요. 태후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왕궁에서 막강한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누구의 아내였다고요? 르호보암의 아내. 근데 르호보암보다 더 중요한 거 초대 왕. 첫 번째 왕의 아내이니까 그 입지가 얼마나 더 컸을까요? 그렇죠.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어머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입지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표현한 거는 혈연 관계를 잘못 기록한 게 아니라 그녀가 왕실 최고 권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왕도 어찌어찌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실 최고 권력자가 무엇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아세라. 우리가 르호보암 시대 때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그게 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사 왕이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녀가 만든 우상을 찍어 불태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사건이 당시 남유다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 강력한 왕실의 태후도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모두에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가 양극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20, 30대 뭐 극우라고 하고 뭐 40대, 50대, 60대는 뭐 민주화 운동 일어나고. 근데 이 사람들 막 극우를 막 좀 잘못 해석하는데 왜 10대, 20대, 30대가 그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줄 아세요? 제가 분석했을 땐 이거예요. 내로남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법 앞에서 단호하게 적용되는데 특정 힘 있는 사람들은 예외로 두는 이런 거를 보니까 너무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SNS에 자기의 정치 성향을 막 과감하게 드러내잖아요. 바로 이거. 왜 예외를 두냐?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아사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태후 할머니를 폐위함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는 취해법권이고 누구는 적용되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 왕이든 백성이든 계급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자,
그렇다고 이것이 결코 쉽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유다의 3대 왕이라고 했어요. 두 왕이 있었는데 1대가 르호보암, 2대가 누굽니까? 맞아. 근데 이 사람이 좀 짧게 통치를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년밖에 통치 안 했어요. 르호보암은 몇 년 통치한 줄 아세요? 17년.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르호보암이 먼저 우상을 받아들였죠. 아세라랑 목상을 받아들였죠. 물론 솔로몬이 이미 지어져 있던 것을 취사 선택한 거지만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때 아비암은 뭐라고 설명해요? 아버지가 했던 악행을 그대로 따랐더라. 그러면 그 전통이 그대로 왔어요. 20년 동안 이 땅에는 아세라를 통한 기득권과 권력이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이해돼요? 20년이나 시간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 나라에 있는 고관들, 그 나라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사 왕은 무엇과 싸운 거예요? 그냥 우상과 싸운 게 아니라 그 뿌리 깊은 우상 때문에 형성된 뿌리 깊은 카르텔, 그 우상 숭배의 기득권자들과 싸운 거예요. 굉장히 왕이지만은 권력 있는 왕이 아니라 지금 잘못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왕의 어떤 영역 가운데 있던 거고 지금 그런 싸움을 했던 거라는 거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사 왕이 어떤 심정으로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을까? 또한 이거 어떻게 행할 수 있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이제 11절이 제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제가 세 번역으로 보내줬었는데 일단 읽읍시다. 자, 시작.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이 아사 왕을 움직이게 된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동력.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환경 혹은 비범한 재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그 사람들의 삶을 막 추적해서 자기계발서 같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계획해서 그런 지점에 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요, 그들을 움직인, 그들을 그 위대하다고 위대하다고 평가한 그 자리 가운데 가기까지에는 생각보다 단순한 동기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단지 나는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간단한 동기, 또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 간단한 동기 하나가 위대한 사람의 자리까지 이끈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역사를 내가 바꿔야겠다라는 거대한 꿈을 품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놓인 그 한 가지 사명을 보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의 동기가 되어서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 저는 아상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위대하다 만드는 거는 거창한 출발, 거창한 계획,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동기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나를 움직이게 만든 분명한 동기. 동기가 분명하면은 어려움 앞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도 그 동기가 분명하면은 우리는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사 왕에게 있어서 그 동기는 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이 우상을 섬기는 거는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고, 그에게는 이게 동기가 되어서 이 거대한 카르텔과 우상을 통해 뿌리 깊은, 뿌리 내린 이 남유대 기득권층과 싸움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힘겨운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동기가 분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 동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동기가 있으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시작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마틴 루터도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러면 안 돼. 이게 틀렸으면 지적해야 돼. 거기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 단순한 동기가 그걸 일으킨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선택했을 때 괜히 분위기가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해야 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시작하지 못하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겁니다. 아무튼 그 동기를 발견한 사람은 비록 나에게 어떤 위협과 손해가 있더라도 발생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러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아사 왕의 시작은 위대했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우상으로 뿌리 깊게 내린 그 거대한 기득권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사 왕의 믿음의 경주는요, 완주하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16에서 22절을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시간상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물론 이게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아람은 여기 위쪽에 있고요. 도시의 이 것들도 조금 잘못되는데 제가 GPT로 좀 설명을 하니까 얘가 수정이 계속 안 돼요. 근데 요거 바꿔달라고 하면 여길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 사실 뒤에 지도가 더 정확한데 저거 찍어서 하면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이 라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국경이에요. 이렇게 국경이 있어요. 라마는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라마를 요새화했습니다. 왜 요새화했을까요? 뭔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단. 그리고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기가 약간 뭔가 이 교통의 요충지 같은 개념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를 잡아야만 뭐 군량미나 약간 이런 것들을 다 보급을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지형상으로 되게 중요한 길목 도시가 하나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충청도에 있는데 천안이에요. 천안. 옛날부터 천안이 그 중심지였어요. 한양으로 가는 딱 중심지, 밑으로 내려가는 중심지. 이처럼 모든 지형에는 중심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기를 요새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틀어막겠다. 너희를 말려 죽이겠다. 그럼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어찌어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예전에 한번 남유다 얘기할 때 밑에서 치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여기가 왕들이 모였어요. 결혼을 했잖아. 애굽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여기 북이스라엘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다 올려보내면 또 얘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위에 있는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아람, 여기 위에입니다. 위에. 다메섹에 거주한 아람 왕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요청한 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과 왕궁에 있는 은, 하나님의 것을 빼가지고 이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여기 위쪽을 공격한 겁니다. 자, 왜 공격했을까요? 여기 위쪽을. 그럼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병력들이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왕이 드르사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갔다. 이제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남유다의 왕 이름이 뭐죠? 아사 왕이 눈치 빠르게 사람을 보내서 여기 지금 요새화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건축 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몰래 빼와서 옆에 자기 땅에 있는 미스바 게바를 요새화한 거예요. 자, 열왕기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와,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동맹을 딱 요청해가지고 위에 쳤을 때 얘네가 갖고 온 물자를 갖고 우리 땅에 있는 두 지역을 요새화했어요. 역전된 거예요, 반대로. 다 이게 두 곳이니까 이게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두 곳이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양쪽에서 에워싸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아사 왕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 그러니까 역대기에 나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니라는 선지자라는 사람을 보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해요. 이런 말이에요. 물론 다윗도 비슷하죠. 다윗이 범죄를 좀 잘못했을 때 선지자 이름 누구죠? 나단이 가서 왜 그런 짓을 벌였느냐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요. 이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추구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렸을 때 나에게 들리지 않도록 원천 차단시켜버려요. 차단시켰다는 거. 아예 들리지 않게 감옥에 가뒀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얘기가 나에게 들리지 않도록 내가 차단했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선지자가 비판을 할 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냐. 역대하 14장 11절 제가 혹시 성경 보내줬나요? 네,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게 아사왕이 한 기도예요. 근데 언제냐? 과거 예전에 밑에 구스라는 곳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남유다의 병력이 58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배가 아득히 뛰어넘는 거죠. 그때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상황을 어찌하여 할 수 없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선지자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당신 과거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냐. 근데 지금 이거는 그때보다 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공격이 들어온 게 아니라 약간 요새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다른 인간을 의지하느냐. 그때 당신의 그 신실했던 모습 어디 갔냐라면서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던 그 처음 마음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아사 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또 저버릴 수 있는 그 삶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사 왕처럼 위대한 인물도 과거에 이렇게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무탈하게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먼저 첫째는 이 마음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 찾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것 같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보일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우리의 그런 교활한 마음들. 이게 아사왕이 가졌던 마음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볼 만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던 거거든요. 문제의 크기가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고의 유무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신앙을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저는 낮아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가져야 할 마음. 낮아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복음의 시작이 낮아짐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까? 신분의 낮아짐, 시간의 낮아짐, 종속됨,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낮아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 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무한한 존재가 유한이라는 한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 십자가 죽음은 어떤가요? 죄의 존재가 없는 죄 없는 존재가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낮아짐. 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낮아짐이라는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낮아짐으로 복음이 완성된 거죠. 그렇다면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이 아닌 무탈하게 완주하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 그거 아닐까요? 그게 시작이었고 예수의 복음의 마지막이었다라면은 우리도 완주를 하려면은 그 마음이 시작이었고 그 마음을 가져야만 완주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늘 겸손의 마음이 내 안에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의식하는 것 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기도는 낮아지는 것.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냐는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오늘 하루 잘 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만은 주님 내가 오늘 낮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본질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의 크기라는 유무로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으면 결정하는 나, 또는 이 낮아짐이 없는 나, 이 반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추구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게 제가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논문을 읽는 거, 두 번째는 운동을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달리기 걷기를 하려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좀 달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동네예요. 공장도 있고 뭐 청라나 신도시 이런 데는 호수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재미도 없고 이래서 줄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1000개가 목표인데 한 번에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하니까 한 15개 하고 걸리고 또 3개 하고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00개 하고 쉬다가 또 100개 하고 한 10번 정도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700개 하다가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숨도 올라오고 막 토할 것 같고 땀은 엄청나고 또 그와 동시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딱 들어요. 제가 바로 그럴 때 이런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동기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제가 매번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도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 한번 딱 올렸거든요. 일부러 올렸어요. 그 동기 때문에. 그걸 딱 올린 날이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 날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일부러 딱 올리고 저 스스로도 딱 보고. 제가 이제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지난주부터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 주일에 민도산 할까 제가 발이 아파서 지난주 중에 제가 병원을 갔어요. 자고 있는데 발이 부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벌레에 물렸나? 아니면 하빈이가 제 발에 올려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그 발등에 하빈이가 저에 올라오면 이것 때문에 내가 다쳤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다치기에는 좀 무리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그래도 계속 아파서 이제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이제 피 검사를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유가 없으니까 하고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이제 검사 결과를 다 보러 갔는데 이제 담당 의사 이러는 거예요. 약간 통풍기가 있는 것 같다고. 이게 통풍기가 있으면은 이제 발등이나 발가락 이렇게 갑자기 또 붓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피 검사에서 염증 수치, 요산 수치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수치가 7인데 제가 이제 7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7이 기준선, 성인이 7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제 수치가 5.5가 나왔어요. 이제 조금만 제가 체력적으로 무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통풍? 이게 약간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GPT에다가 통풍에 좋은 음식이 뭐야? 통풍에 좋은 게 뭘까? 가장 좋은 게 물이고, 물을 하루에 2에서 3리터를 먹어야 되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초 체력을 올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체중을 빼는 거. 제가 175에 한 74 정도가 나오는데 GPT가 한 5kg는 더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70 정도에 만드는 게 좋다. 이런 거, 근력도 없고, 또 이제 요산 수치도 빼고. 그래서 줄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운동 고민하다가 헬스 이런 거는 돈도 들고 이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하기 싫어질 때 이 운동을 하게 된 동기를 딱 생각이 되니까 줄넘기를 찾게 되더라고요. 진짜 다리가 힘들고 힘든데, 그렇다고 다리가 힘든데 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0개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힘들면 또 동네 한번 돌고 하고, 또 너무 힘들 때는 동네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혼자 먹고 오고 너무 힘드니까 또 이제 물을 들고 하거든요. 물을 한 500ml짜리 텀블러에 들고 운동하면서 마시고 이제 계산해서 마시고 있는데, 이 동기를 생각하니까 이 포기할 것 같은 순간도 해볼 만하더라고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분의 사랑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지, 이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포기하고 다시 뛸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삶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우리 그렇게 오래오래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